우리가 마태복음을 강해를 했죠. 그리고 또 마가복음도 강해를 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을 지금 강해를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강해가 빨리 나가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한 절이 성경 전체를 다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한 절만 알아도 사실은 성경 전체를 다 우리는 다 통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다 그래요. 여튼 복음서 그 뒤에 있는 말들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인데 이렇게 막 이렇게 행복하지 않은 것 같습니까? 어떻게 이 말씀들이 그렇지 않죠. 이렇게 복음서 말씀들을 이렇게 쭉 읽어들 보면은 복음은 말은 복음인데 이게 그렇게 복스럽지 않습니다. 이 내용들 자체가 복스럽지 않고 굉장히 치열하죠.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 이유는 이 마태복음이 되었든 마가복음이 되었든 요한복음이 되었든지 간에 이 복음의 초점이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음서를 통해서 어떻게 천국에 가는가, 말 그대로 복음이라고 하는 그 의미 자체는 맞아요. 그래서 복음이지만 그러나 초점은 거기에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바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 있는가가 초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 있는가, 그리고 그 막혀진 죄의 문제를 뚫기 위해서 반대했던 그 적 그리스도와 같은 가르침과 얼마나 치열하게 예수가 싸웠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복음서예요. 그래서 복음서는 거의 전쟁터와 같습니다. 치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서를 읽으면서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을까? 간단합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건 예수님을 믿으면 돼요. 여러분, 그것으로만 본다면 정말 가난한 것이고, 이 복음서 하나하나를 읽으면서 뭘 확인하셔야 되냐면 우리의 의가 무너지셔야 돼요. 우리의 의가, 나로는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치열하게 이렇게 싸웠구나. 내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나의 의로는 안 되기 때문에, 나의 이 지식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싸울 수밖에 없었구나를 알아야 돼요. 그 은혜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천국 가는 방법으로서의 복음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기 위한 그 하나님의 그 영광,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서 오는 그 기쁨. 나를 이렇게 사랑했구나.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했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서의 그 내용들이 이제 봐야 돼요. 그래서 이 복음서인데 굉장히 내용들이 무거워요. 뭐 어렵다라고 한 것은 뭐 둘째 치고라도 굉장히 무거워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그죠? 그러나 그 말 뒤끝에 잘 이어서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한다는 얘기는 죽여버리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 쉬게 한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들의 욕심을 다 내려놓게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죽여버리겠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대신 너를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드러운 것죠. 아름다운 그 명고와 같지요? 아니에요. 다 우리 죽여놓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수준이 그래서 높아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수준과 생각과 사고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복이라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가치관이라는 세계관이라고 하는 그 수준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복이라고 하는 그 개념의 수준과 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이 돼야 돼요. 단어 하나하나 자체들이 말이죠. 본론으로 가서 자, 시기적으로 지금 이때는 초막절이라고 얘기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이제 6개월 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분위기는 역시 아주 살벌한 분위기고 여전히 어떻게든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죽였던 자들은 성경 전체로 말하자면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상이 예수님을 죽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구약의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모세의 율법을 아는 자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죽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도를 부정하는 자들이 누구냐면 십자가의 도를 부정하는 것은 세상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도를 부정하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안에서 율법을 고수하고 나름대로 율법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자들에 의하여 십자가의 도가 죽습니다. 분위기는 살벌합니다. 19절에 보면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예수님께서 그 분위기를 아는 거죠. 나를 죽이려 한다. 20절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너희는 지금 나를 죽이려 하는구나. 이 말이 10번 이상 나옵니다. 복음서에 보면 너희들은 나를 죽이려 하는구나. 그럴 때마다 그래요. 언제 우리가 내가 너희를 죽이려고 하는가.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결국은 죽이죠. 죽이고 싶은 거죠. 죽여야만 되는 겁니다. 자, 특별히 오늘은 생각해보고 싶은 말이 이제 24절인데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초막절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말씀의 이제 두 번째 판단 기준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오늘 이 초막절 설교를 우선 끊어서 좀 보자면 16절부터 24절까지 예수님이 이 초막절에서 이제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이 설교를 얘기를 하면서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두 가지 방법을 우리들에게 제시를 해줬어요.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두 가지 방법. 조금 복습도 하겠습니다. 자,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두 가지 방법. 진실됨과 거짓됨을 분별하는 두 가지 방법. 첫 번째가 우리가 봤죠. 18절이었죠.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초막절 교훈에서 예수님께서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말하기를 이거예요. 딱 봤을 때 그가 말하는 것이나 그가 행동하는 것이나 그가 취하는 모든 삶의 선택이 자신의 영광을 구한다. 자신의 영광을 구한다. 라고 하면 그는 가짜다. 그 가짜를 아까 얘기했죠? 적그리스도입니다. 가짜다. 반대로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다. 그러니까 보내신 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다. 그것으로 구별해라.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분별하셔야 됩니다. 참과 거짓을 자, 하나님을 말하느냐 말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율법을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 입속에서 얼마나 아멘을 많이 하고 얼마나 주여 주여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과연 그가 가지고 있는 삶의 태도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가 아니면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가를 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뭐냐면 그것으로 분별을 하라는 거죠. 그게 이 말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찔림이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왜 11조를 했는데, 내가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왜 하나님 앞에 나와 봉사했는데, 왜 그랬는데, 내가 자랑하고 싶었거든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이라고,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나는 이렇게 거룩하다라고, 나는 이렇게 자랑하고 싶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딱 와서 하는 말이 그러는 거예요.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가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렇다면 이게 뭘지? 이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어디서부터 온 거지? 우리가 거룩해지려고 하고 우리가 나름대로 하려고 했던 그것이 무엇이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필터링을 해야 돼요. 사실은 막 섞여와요. 하나님이 주신 그 십자가의 그 은혜 때문에 너무나 감격해서 눈물로 너무나 그 은혜에 고마워서 두 손을 높이 들어 찬양할 때도 있지만 어느 때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외침도 있다는 거죠. 가짜입니다. 교회마다 얼마나 사람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그것 때문에 도도하게 흘러내려가야 할 하나님의 영광이 가두어지는지 몰라요. 죽어있는 교회들의 특징입니다. 그냥 가보면 알죠. 여러분, 누구나 저기 주혁이 같은 아이들도 가보면 알아요. 냄새가 다릅니다. 여러분, 가두어져 있는 물은 벌써 썩어서요, 벌써 냄새가 달라요. 화려는 합니다. 번쩍번쩍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번쩍번쩍하는 사람들의 영광과 화려함과 그 놀라운 아주 그런 것들이 있는데 아쉽게도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영광의 향기와 냄새가 전혀 나지 않아요. 어느 교회는 한 대여섯 명밖에 앉아있지 않는 정말 초라하고 조그만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